남의 지배를 받는 삶은 참 비참하지요.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과 그런 수치심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남의 지배를 받는 삶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삶 자체가 유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절실한 것, 이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은 그들의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방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해방을 갈망했습니다. 민족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졌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메시아적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앞둔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여있던 많은 순례객들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적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적 영웅이라면 당연히 말을 타야 되겠죠. 이 전쟁 상황, 이 압제 상황, 이 억압의 상황을 끝내주는 그런 영웅이라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모두가 다 박수치고 칭송받을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괴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인가? 이들은 진정한 구원의 외침을 외쳤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을 회복하는, 그리고 구원의 외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복음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아마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아니 예수님, 누가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왜 그걸 풀어가지고 가려고 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렸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에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도 그들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고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했을 때 호산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고백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전을 할 때, 예배를 하고 그들 절기를 지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 호산나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제단을 쭉 도는 그런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제단을 빙 돕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7번째 날에는 거기를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다가 성전 찬양대가 힐렐 찬양이라는 걸 불러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에 이르면 나팔을 불고 모든 남자들과 소년들은 손에 종려나무로 두른 나무를 베인 다음에 그걸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흔드는 그런 의례를 행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막절 예전을 행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이미 실현된 승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열국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되고 구원을 바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의 기본적인 그 감정 바탕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호산나를 외칠 때 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쁜 감정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런 바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이 참 대단합니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소리를 외칩니다.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민족적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희망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메시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 로마의 탄압이라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이런 의미인 거죠.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열망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무리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혁명을 할지도 몰라, 무장 봉기를 할지도 몰라, 민족을 다 규합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치열한 싸움을 벌일지도 몰라. 큰 무리들은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또 예수님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런 정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자가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자가 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즉
고난의 길을 걷는 방식으로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식으로 구원자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번쩍 열린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의미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간절한 열망과 그 바람, 그것이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나귀를 타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이 행동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행동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무리의 호산나 소리가 막 크게 큰 소리로 들리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미미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이 둘이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스스로 나는 왕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듯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이 무리의 이 외침을 막 손살에 치면서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맞아. 나는 왕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의 바람과 기대,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 동의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감내할 그런 준비가 예수님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예수님은 오셨던 거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의 외침이 있고 군중들의 바람이 있고 군중들이 좀 박수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너희의 왕은 평화롭게 오는 왕이 겸손한 왕이다라는 거죠.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영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영웅 같으면 말을 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롭게 오는 왕, 겸손하게 오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나귀는 언제 필요한 짐승인가요? 나귀는 평화시에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밭 갈고 할 때, 짐을 나르고 할 때 유용한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순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온 성이 소동합니다. 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무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호산나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왕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할 평화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호산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호산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환영합시다. 큰 무리의 그 동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열정, 그 적극성.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데 좀 더 열정을 보이고 적극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겸손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납다라는 그런 평가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모시는 사람답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이, 평화로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산나, 이 외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일상이 우리를 억누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 외침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압박과 어려움, 이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엄연한 죄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억누르는 그런 죄의 무게, 그리고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게을러지려는 이런 죄악된 그런 습성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일 멋지고 제일 경건하게 살 줄 알았던 이 사순절을 저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호산나 외칩니다. 죄된 현실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차게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차게 이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심적으로, 영적으로 더 힘들고 힘들수록 거기에서 저는 호산나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또 고정관념, 관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의 현장을 바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비롯한 삶의 난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뚫고 나아가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호산나 외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호산나의 외침을 꼭 기억하면서 그 난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